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 이제 민수기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먼저 민수기 3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13절,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이제 36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의 긴 40여 년 중에 38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민수기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한번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민수기 36장을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의 거의 전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장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역사가 마무리된다면 대단원의 막을 정리하는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 중에 38년 반이나 넘는 그 순례길을 걸어왔는데 한 세대가 다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장엄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마지막 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장은 27장에 나왔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용두사미 같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끝이 너무 작다, 초라하다. 엔티클라이맥틱한, 이 클라이막스가 없는, 처음은 다 큰 일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모세 오경을 비교하면, 그 마지막 장을 비교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전체 50장은 창조, 타락 그리고 족장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의 극치였던 바벨탑이 끝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자기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요셉의 이야기와 죽음이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에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인 이야기로 끝이 나는 장엄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너무 멋진 결론입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장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서원한 것들, 데디케이션한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레위기의 적절한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34장 모세 오경의 끝자락으로 40년 동안 걸어왔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고독한 죽음으로
모세오경 전체가 끝이 나는데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36장 마지막 장은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로만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공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매우 사적인 므낫세 지파의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여정을 걸어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끝을 내시는 것일까?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36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먼저 1절부터 4절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즉 므낫세 후손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전체 지휘관들 앞에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2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이제 주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다 기업별로 받는데,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의 요청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슬로밧의 딸들이 27장에 와서 모세에게 우리는 딸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고, 모세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40년 광야의 마지막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3절, 어떤 이슈를 이번에 36장에 가지고 나오냐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절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우리 기업의 땅이, 우리 지파의 기업이 땅이 줄어들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로밧의 딸들처럼 여자만 남은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으로 땅을 받았는데,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은 남자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이름의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런 땅을 경작하지 못하면 남에게 땅을 맡겨줍니다. 오랫동안 맡기면 그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갑니다. 이때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오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모든 원상복귀하라고, 자기에게 그 원래 기업 땅으로 아무 이유 없이 다 돌려주라고 하는 희년, 이것은 구원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면 슬로밧의 딸들의 땅은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지파 남편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희년이 돼도 다른 지파 땅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지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땅은 부족에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우리의 기업의 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 슬로보의 딸들이 걱정해서 자기 지도자들에게 얘기했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5절에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이 후손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도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어떤 남자든지 임의로 결혼하고 시집가지만 오직
자기 지파 내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자를 고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지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남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고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낼 때 그냥 밴쿠버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해가 다 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민수기라고 하는 40년 광야의 거의 전부의 기록에 마지막 장이 너무나 약한 거 아닙니까? 그냥 므낫세 지파 슬로바스의 딸들의 질문, 니네가 므낫세 지파끼리 결혼해서 땅 지켜, 이걸로 끝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험난했던 40년 여정의 순례길의 마지막 장 민수기인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자녀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왜 그 가운데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로 민수기 46장은 마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공인도 아니고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결론이라고 하기엔 작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쩌면 민수기 전체의 주제 중에 작은 주제, 그러나 깊은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가정을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들풀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그렇게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도 계시지만 이름 없는 자의 작은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 한 가정을 아신다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오늘날 21세기의 수많은 큰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작은 초라해 보이는 결론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는 민수기 36장을 읽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서재에서 민수기 36장을 읽다가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신 주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제 서재에서 저는 성경 읽다 혼자 일어나서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주님은 오늘 밴쿠버에서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기억하신다, 내가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민수기 결론을 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중에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40년의 광야길에도 슬로보앗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시는 주님의 결론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깊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민수의 결론이 아닙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주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너무 자신 있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주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이 민수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8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민수기, 이 결론이 어떤 것이 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결론은 작지만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잊지 마실 것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왜 이 결론이 이 슬로밧의 딸들로 끝이 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은요 민수기의 마지막 끝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숙제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6장은 민수기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이들의 삶을 순례는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펼치면 창세기 1장만이 태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5권은 다 마지막 장이 끝나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6권 되는 그 마지막 22장만이 완전한 끝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슬로밧의 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이 초라해 보는 결론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 한 절을 넣어두셨습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요셉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듣고 슬로밧의 딸들이, 이건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36장의 결론의 한 파트입니다. 저는 이 3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작은 순종. 절대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이 민수기의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대단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또 다른 출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또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광야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우리에게도 방황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순례의 여정은요 방황과 순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민수기는 이것을 질문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성,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까? 36장 10절은 너무나 결론에 적절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27장에 등장시켰던 슬로밧의 이야기를 36장에 다시 이 딸들의 얘기를 등장시키십니다. 이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어떤 퍼블릭 피겨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와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이름 없는 정말 무명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하나하나 소개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 왕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사이에 그 당시 아합 왕의 국내대지였던 오바댜의 이야기를 주님은 아름답게 끄집어내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소년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두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실 때 수로베니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딸에 문제가 있습니다. 딸 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외로 냉정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유대인을 위하러 왔다. 아직은 유대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집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정말 낮아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것을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성경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놀라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아마 감탄사를 썼다면 읍스, 아니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왠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여인에 매달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주님인 걸 내가 압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덤벼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매달릴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이 스토리로 끝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살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이야기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겠습니까? 이 한 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은 믿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여러분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방황입니다. 37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방황합니다. 방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민수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나는 답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민수기의 결론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슬로밧의 딸의 이 작은 순종, 민수기를 덮고 있는 방황. 여러분, 방황의 결론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민수기의 거대한 40년의 역사의 마지막 장의 작은 순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의 순종이 민수기의 결론인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내내 읽어오면서 슬로보아시의 딸들이라는 작은 순종,
이 결론 앞에서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40년의 출애굽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상징하는 말씀이 이 광야 40년 내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슬로바앗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기에 시작하셨던 그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의 종이 되어 들으라는 겁니다. 이 내 신을 벗으라는 순종의 음성은 광야를 관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로 길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2009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화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편지를 쓰십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어쩐 일이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애들이 보고 싶다오. 여러분, 이북 양반이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 돌아가실 거 염려하시나? 걱정이 돼서 바로 저희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에어 캐나다 비행기가 700불에 도매표가 나와서 마지막 막내 아이가 12학년인데 방학도 하기 전에 5월 말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들어갔습니다. 야, 애들 보고 싶다오. 계속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저는 암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짧은 말인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짧은 말인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너 나를 따라와 볼래? 주님은 짧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앗의 딸이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광야를 관통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신발 벗어라. 네 계획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오늘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외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불신앙, 원망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한번 걸어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일 순례자라면 평생토록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부르심을 받던 날부터 이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끝날 때 가나안을 앞두고 이 말씀이 또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가나안 관문,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 순종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성이 제일 첫 관문입니다.
신발을 벗고 전쟁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하늘나라의 지휘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전쟁을 위한 명령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벗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실 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마지막 장은 광야의 40년의 끝이지만 또 다른 앞으로의 40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의 걸어갈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6장의 마지막 절 한 절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 민수기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과 규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지명을 보려고 합니다. 요단가, 요단 앞 모압 평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들이 있었던 것은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38년 반이 넘어 이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맨 아래 빨간색이 시내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38년 반이 넘는 40년이 다 되는 시간 오른쪽 끝에 모압 평지 앞에 가나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42개의 도시가 언급되는 도시가 이 길을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자기의 여정을 적어봤을 때 내가 살아온 여정의 도시가 몇 개쯤 되시던가요? 어떤 분은요 한 집에서 30년을 삽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연이 많아서 50개 넘는 도시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37년 반일 넘어서 40년이 돼서 여기 도착했는데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내 힘으로 간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간 것입니까? 어떤 도시 하나라도 42개 도시 중에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은 도시는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선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도시에서는 죄를 지어서 책망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어떤 도시에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민수기와 관계없는 책인데 민수기랑 연결이 돼서 아주 감동받은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읽는 책의 소제목이 뭐였냐면 영어 책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e Cities of Grace. The Cities of Grace. 은혜의 도시들.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쳐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길을 다 지명을 펼쳐놓고 그 도시를 적어놓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혹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기에 힘들지는 않으셨을까? 우리 주님은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끝까지 데려갈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민수기 전체가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다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인도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맞습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이 지도를 펼쳐놓고 민수기의 모든 주제, 최종 결론을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요,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나? 이 길을 걷다가 어떤 분은 친구도 잃고 어떤 분은 가족도 잃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놓으면 민수기의 주제가 보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구주님을 찬송합니다. 민수기 36장 마지막 한 절에 있는 모압 평지, 이 작은 네 글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건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40년 동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족한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영어입니다. 근데 이 영어를 부르다가 안타깝지만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어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민수기 36장을 오늘 이 찬양, 시간이 되면 찬송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Behold the cross. Behold the cross, age to age, and hour by hour, the dead are raised,
the work of your power.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I am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Shidless life brings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A shidless life brings suffering. And shidless life brings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Oh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good, Lord. Oh God, you're so good. Yes, you are, Lor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You're good, Lord God. Oh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es, you are, Lor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Yes, Lord.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짧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내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God, you're so good.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 밴쿠버에 서 있는 오늘 내 나이로 내가 그런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짧은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1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마지막 36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 거기에 있습니다. 42개의 도시를 지나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올 수 없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2019년 9월 1일 밴쿠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도 똑같습니다. 어느 도시 하나 주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you're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짧은 기도, 이 짧은 고백,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